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8장에서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말씀 앞에 서서 울며 회개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초막절을 지켰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9장에 이르러 더 깊은 영적 결단에 이르죠. 1절과 2절을 보면 그달 숨은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주성들의 죄를 허물을 자복하고, 초막절을 지킨 지 3일 뒤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눈물을 흘리는 것을 넘어 백성들 안에서 죄의 구체적인 부분을 끊어내는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온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끊어냄과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또한 6절부터 이어지는 그 기도, 창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사사기 시대를 거쳐 포로기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대역사에 관한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보셨듯이 이 하나님의 창조부터 포로기에 이르는 이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끈질긴 불순종과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배불리 먹여주시고 심지어 가나안 땅을 주죠.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나옵니다. 심지어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했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셔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이것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어쩌면 공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7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배신하고 또 배신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크신 긍휼로 그들을 다시 안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수없이 교만했고 수없이 주님을 잊었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크신 긍휼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요 간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백성들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마지막에 9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모든 일은 앞서 말한 우리 백성들의 배신의 역사를 돕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백성들은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지도자들이 그 언약에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것이 이제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한번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삶을 살아보겠다, 그런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과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결단이 어디서 올까요? 언제 시작될까요? 그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될 때, 그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쳐날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 우리는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로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작심삼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그 고백은 평생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은혜와 사랑에 먼저 깊이 푹 잠겨서 그 은혜가 나를 오늘도 덮는구나,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제가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실수투성이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크신 긍휼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 자리에서 우리의 부족한 의지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는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주님, 저는 더 이상 제 삶은 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